계시록 14장 1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작은 제목은 바로 이기는 자들의 휴거. 한번 따라할까요? 이기는 자들의 휴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최고적인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육신이, 죄의 몸이, 사망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영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갈질 때 우리는 영화롭게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온 땅과 우주를 다스리는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우리의 영화로움은 바로 몸의 변형, 몸의 구속에 달려있고, 이 몸의 구속, 영화롭게 됨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곧 우리가 휴거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휴거라는 주제는 아주 큰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는 어떤 테마입니다. 보통 우리가 휴거하면 보통 학자들이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환난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환난 전에 휴거. 아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은 먼저 휴거되고 대다수 남은 자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될 것이다. 보통 우리가 그것을 부분 휴거설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든지 성경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믿든 뭐 환난 후 휴거를 믿든 부분 휴거설을 믿든 간에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의미로서 이러한 세 가지 의미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보면 바로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아니고 그리고 대다수의 성도들의 휴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이기는 자들의 휴거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이기는 자들의 휴거. 뭐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나머지 어떤 환난을 통과하고 대다수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적어도 성경은요 이기는 자들의 휴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세교회는 이기는 자들의 그 휴거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인 꿈도 바로 이기는 자 안에 속해 휴거되는 게 제 믿음의 생활의 하나의 큰 꿈이고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기는 자들의 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기는 자의 휴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 보면 먼저 남자 아이가 출생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려간다. 이것은 휴거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로 남자 아이라고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에서 보면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여자 일반적인 하나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남자 아이는 강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교회 안에도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주 남자아이처럼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강한 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강하냐, 아까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12장 5절을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사실 옛날에 보면요, 왕들이 딱 이 보좌에 앉아갖고 이 지팡이 같은 걸 이렇게 딱, 훌이라 그러죠. 지팡이 같은 걸 딱 쥐고 이렇게 통치하고 또 말하고 그러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막 철장은 철로 만든 지팡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죠. 그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남자아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여기에 철장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텐데 그가 어떻게 다스려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남자아이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강한 자들이 하나님께 이기는 자로 세워져서 그들이 바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다. 아까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강한 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워졌지만 또 특별히 강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마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영적인 성장과 축복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아마 강한 자로 드러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강한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았다. 이 낳았다는 뜻은요,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부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부터 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기 보니까 시편 둘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바로 예수의 부활을 바로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부활해서 낳았다, 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남자아이는 부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자가 그 아이를 낳았다니까 부활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쉽게 말하면 알다시피 주 예수를 창세기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순교자는 우리가 알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첫 번째 순교자는 뭐 아벨이었죠. 아벨. 근데 아벨 이후로 항상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있어 왔어요. 또 그들은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그들은 다 죽었죠. 육신의 죽음을 다 가진 자들. 우리가 다 다윗, 아브라함 이런 분들도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기는 자들인데 근데 주님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기는 자들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이미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들이 다 이기는 자로 부활할 거라. 부활.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사실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의 죽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에 세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런 의미로 설명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를 이겼다 그러면서 사단을 이겼다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써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들은 죽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아이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기는 자들을 상징한다. 바로 우리가 사실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남자아이로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우리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 그때 얼로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로 우리가 쉬고 된다. 이런 뜻을 설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 가운데 승리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승리한 자들을 설명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우리 살아있는 지금은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2장 5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얼로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들은 얼로 가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쉬고 된다는, 올려가다 쉬고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구약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처음에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 씨를 뿌리게 되면 첫 수확하는 게 수확. 처음으로 수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전체적으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때 그 추수는 다 추수해서 하나님의 창고로 갖고 가요. 처음에는 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갖고 가요. 처음 익은 열매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이런 뜻으로 바로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아이는 언제 이렇게 부활의 몸을 갖고 하늘로 휴고되는가? 바로 그 성경에 보면 대환란 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습니다. 7년이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데 전반 3년 반과 후반 3년 반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바로 후반 3년 반이 시작될 때부터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대환란 후반에 3년 반이 오기 전에 이들은 먼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쉬고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휴고가 됐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1260일, 이것은 사실 3년 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나머지 후반 3년 반의 대환란 동안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지켜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하나 또 나옵니다. 14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3년 반. 아까 1260일, 이것도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후기에 3년 반 전에 바로 이 남자아이는 어떻게 휴고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대환란을 통하지 않고 휴고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참여하려면 남자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죽은 이기는 자들은 죽었지만 이기는 자들이 있잖아. 믿음으로 이기는 그들이 결국 뭐 아벨로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람, 뭐 다니엘, 다윗,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우리 12사도,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오직 복음과 하나님을 순교한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의 첫 번째 휴고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죽어서 이긴 자들, 이긴데 죽어 있는 자들. 그럼 우리 같이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살아있는 자들.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바로 우리 가운데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과 4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보니까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여기 보니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 주님께서 씨 뿌린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씨를 우리 마음에 다 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해서 아마 다들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성장하지만 그 중에 아주 잘 자라는, 최고로 영적으로 잘 익는 첫 열매가 있을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 아까 말씀드린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래서 이 첫 열매, 숫자적으로 보니까 여기 보면서 14만 4천이 써있어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누구냐? 바로 처음 익은 첫 열매들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 중에서 우리 주님이 볼 때 바로 처음 익은 영적으로 가장 성숙해진 자들, 그들을 이기는 자들의 휴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이건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에 섰는데 14만 4천도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이라는 14만 4천이라는 이 단어가 실제적인 숫자지만 또 상징적인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14만 4천. 알다시피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이 땅에서의 보통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럭키 세븐이 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숫자는 7이라는 숫자. 그러나 하늘에서의 완전한 숫자는 뭐라 했어요? 12이에요. 항상 하늘의 숫자의 기본 단위가 12입니다. 12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12를 곱하기 12는 144야. 근데 그 144의 1000배로 충만한 숫자를 보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볼 때 완전한 신앙을 믿음으로 가진 자들 14만 4천은 그런 뜻을 말해요. 14만 4천이라는 사람의 숫자는 바로 신앙적으로 온전하고 하나님 볼 때 완전한 자들,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의 이기는 자들을 표시한다.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 명이 주님과 함께 시온에 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주는 믿음의 첫 열매가 돼야 된다. 알다시피 우리가 농사를 지면 이제 잘 자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주인이 걸고 갔죠. 그리고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따가운 햇빛을 쬐서 한 달쯤 지나면 곡식이 쫙 익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추수하죠. 추수. 첫 열매를 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기는 자들은 바로 첫 열매들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보좌로 휴거되고 나머지들은 그 태양빛, 장렬한 태양빛을 통해서 어떤 환란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을 다 어떻게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보통 대다수의 추수,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의 휴거. 첫 번째 부류는 남자아이가 먼저 하나님 보좌로 이기는 자로 휴거되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아이와 처음 익은 열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아까 이 남자아이는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을 처리하기 위해서 역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마귀 우리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은 바로 강한 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특별히 사단을 처리하고 하나님 대적을 처리하는 그런 사명이 충만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첫 열매라는 것은요 첫 열매는 뭐예요? 그 주인이
그 첫 열매를 이렇게 만족과 누림을 상징해요. 우리가 항상 농사를 줘도 처음 딴 것은 뭐예요? 그 주인에게 뭐가 줘요? 만족을 주고 또 그것을 먹으니까 누림을 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원수에 대한 합당한 처리도 필요하시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그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육한 여러분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갖기를 원하죠. 그 여러분을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 참된 만족이 돼요. 하나님 볼 때 참 귀하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누리시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만족과 누림. 첫 열매의 의미는 뜻이 만족과 누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하나님께 누림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첫 열매가 되면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한편적으로 우리 남자아이로서 강한 자로서 사단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만족과 누림이 될 수 있는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잘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께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누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첫 열매로 가장 기뻐하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 남자아이, 또 첫 열매는 다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올려갑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고돼요. 공중으로. 근데 진짜 이기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로, 하나님 앞에 서서 최고의 누림을,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중으로 휴고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좌로 휴고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꿈은 뭐예요? 이기는 자들의 휴고도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면서 이 세상을 3년 반 동안 강하게 통치하죠. 요즘에 세상이 참 혼란 가운데 있고 전쟁 가운데 있고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참 충돌도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냐면 새로운 지도자를, 이 인류를 구원할 자를 기다려요. 모든 환경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진짜 우리 인류를 구하나, 우리 국가를 구하나 새로운 지도자를 악마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뭐 야당에 만족할 사람이냐? 그런 것도 없어요. 누군가 나타나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세계 한번 잘 살아보자.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한번 살아보자. 이런 꿈들이 다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인류는 어떤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갖고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죠, 지진이 있죠. 그럴 때 누군가 좀 있으면 나타납니다. 그가 우리가 볼 때는 그는 적그리스도지만 세상이 볼 때는 그는 구원자예요. 앞으로 그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3년보다 통치할 때 처음에는 아주 이 세계를 평화로 하나됨으로 잘 이끌어가요. 그러다가 3년만 됐을 때 어떤 사고를 당하죠. 어떻게 보면 어떤 테러를 당하든 그 사람이 죽게 돼요. 매스컴에 쫙 나가요. 그 사람이 죽었대. 뭐 테러를 당했대. 큰일 났다. 근데 그가 살아납니다. 놀랍게 성경 계시록 보면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그가 살아날 때 사단의 영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자기 의도로, 전에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끌어갔지만 그때는 그냥 자기의 국가,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럴 때 거짓 선지자가 또 하나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떤 세계 정치 지도자가 세계를 이렇게 막 이끌어갈 때 혼자만 외친다고 되지 않죠. 누군가가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누가 바람 잡는 또 선지자들, 종교가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 지구를 구원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바람을 띄워줘요. 그러면서 그가 그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던 그 모든 통치와 권세를 갖고 그를 경배하도록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참 그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위해서 짐승을 경배하고 절을 하고 그다음에
666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이렇게 그 일을 만들어내요. 그럼 대다수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고 절을 하고 한편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경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대환란 가운데 짐승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었거든. 혹시 우리가 빨리 첫 열매로 못 올라가면 이 땅에서 기회가 한 분 있어요. 그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짐승을 섬기지 말고 666표를 받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대환란 끝에 그 이기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들이 무엇을 이겼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냐는 이 뒤에 20장 4절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의 이기는 자의 부류는 바로 이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과 또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순교하는 자들이 어떤 자라며 이기는 반열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의 휴거는 이 세 부류가 있다고 말해요. 바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 살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영적으로 된 사람도 휴거, 이기는 자의 휴거가 되고 또 대환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절대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도 결국 이기는 자의 반열에 쓴다. 이런 분들은 바로 최고의 휴거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휴거도 어떻게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대환란을 통과하고 대다수 성도들의 휴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기는 자의 휴거는 어떤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의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미래의 보장입니다. 아까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의 미래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몸의 구속, 영광스럽게 우리 몸이 영의 몸으로 갖는 것인데 그때가 바로 휴거 때 일어난다. 근데 그 휴거가 어느 때냐? 누가 휴거되느냐? 먼저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호자로 휴거되는 첫 번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다음 시대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새 세토로 왕노릇하는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의 휴거는 세 부류가 있다. 남자 아이,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 짐승과 그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의 이 세 부류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는 첫 번째 남자아이로 사단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진짜 주님께 최고의 만족과 누림을 주는 성숙한 첫 열매가 돼야 돼요. 혹시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내가 짐승과 우상의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자들은 결국 이기는 자의 휴거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이 셋 중에 하나 고르시기 축복합니다. 그냥 첫 번째 우리 죽지 말아야죠.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그래서 죽어도 그냥 주님 늦게 오신다면 그래도 괜찮죠. 이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은 지켰으니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참여합니다.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처음 익은 열매,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성숙해.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께 만족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누리는, 우리도 주님을 누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첫 열매를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보고 내가 저 안수 집사를 보면 내가 기쁨이 있다, 내 만족이 있다, 내가 저 권사를 보면 내 행복이 있다, 너무 좋다. 이거 주님이 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내 만족이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누림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거꾸로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만족하고 싶어하고 하나님도 누리고 싶어하죠. 어떤 첫 열매를 얻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께 만족드리는, 내가 하나님께 누림이 되는 그러한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결한 신앙을 믿음으로 지키고 오직 주 예수 어린 양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재림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휴거를 꿈꿉니다. 특별히 휴거 중에서 이기는 자들의 휴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첫 열매가 되어 주님께 만족과 누림을 올려드리는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온산에 하나님과 보좌 앞에 올려가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